반갑습니다. 798 중앙교구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영상을 보셔도 참 좋겠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겠고요. 두 번 다 이렇게 읽으셔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을 조금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나누었고요. 또 구역 모임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 읽어오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건 조금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 정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말씀들 통해서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김창환 목사님께서 준비하셔서 시편을 중심으로 한 시가서의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금요 힐링 기도회도 이제 조만간 온라인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함께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또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 가지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진행이 그래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의 빛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예레미야 26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평안하고 또 평화롭고 복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뭐 해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듣기에 좋은 설교보다는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찔리고 불편한 것이 설교가 좋은 설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라는 말처럼 입에 써야 마음에 써야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영에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듣고 무엇인가 불편한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말씀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전 뜰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그 나라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는데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또 그 당시에 그 모든 세계를 통일하고 정복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전에도 바벨론이 있고 아시리아 후에도 바벨론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뉴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신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요. 그 사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고 잔악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뜰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사실 이 뒤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항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예레미야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1장부터 읽어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6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거짓된 희망과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멸망인데요.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이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거짓 예언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28장 정도에 보면 나와요. 이 예레미야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 맞서는 그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이 엄청 이렇게 통쾌하거나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교훈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가를 보고 그 가르침이 맞는지 틀린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례를 들면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이제 끝이 다르다라는 것,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해도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정이 깨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집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 틀렸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또 마찬가지로 좋은 예언을 하고 복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언마저도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미래의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도 안 되고 무조건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구라는 말이 좀 경박스럽긴 하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또한 26장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당하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 예레미야와 맞서 싸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바램들, 그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거짓된 희망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 29장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26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언하는 이야기, 연설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 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거짓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의해서도 거짓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거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백성들을 되돌려 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네가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하냐냐와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29장 말씀에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29장 마지막에는 이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또 거짓된 희망들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일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대결들처럼 거짓 예언자들과 하는 대결들처럼 갈등하고 또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이 앞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권유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저급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꼬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나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달은 하는데 그렇게 전달할 때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필이면 멸망이고 파멸이라 좋은 얘기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힘든 얘기들, 듣기 싫은 이야기들 내가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전달하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싫은데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26장부터 29장의 말씀과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은 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지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예언자의 아픔이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또 예언자의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싫은 파멸과 고통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듣는 이스라엘 사람, 가장 먼저 듣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예레미야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 멸망할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데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는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쉽지 않지만 혹시 돌아오리라.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돌아오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들을 면해 주리라, 돌이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지만 항상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그 길을 돌이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돌이키리라. 무조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무조건 너희가 파멸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돌이키리라. 그렇게 열린 결말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그 열린 결말을 제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은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안식이니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희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것은 재앙과 멸망과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짓된 희망들과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밝히 알고 때때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귀에 닿은 이야기,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지지해주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한 돌이킴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약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쓴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과 또한 평안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된 희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감당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